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받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창세기 4장 16절 17절 9절 합독합니다. 다같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5장 21절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에녹의 신앙과 그 시대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을 우리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마땅히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직접 대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참념과 졸음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듣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7가지 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나눴습니다. 레위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로써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어떤 피가 되냐면 거룩한 피요 정결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 중에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이 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 목요일날 밤부터 금요일날 새벽까지 약 6시간 동안 겟세마네에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피를 흘리듯 기도하셨습니다. 그 피는 어떤 피냐?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할 수 있거든 내가 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마음과 고통과 그런 정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마무리 짓죠. 이 피는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거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했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피냐?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여기 스피커 좀 틀어줘요. 가위밭들에서 저기 순서가 이제 두 번째 채찍의 피인데, 두 번째는 가시면류관을 우리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 놓고 예수의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몽둥이로 내려쳤어요. 내려치니까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힘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온 머리에 얼굴에 범벅이 돼서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 악인의 꾀를 쫓고 내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조차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함으로 변화받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거룩해지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 몸에 채찍을 맞았는데 39대의 매를 맞는데, 이 채찍에는 끄트머리에 유리 조각과 납 조각이 같이 엉켜서 휘어 있습니다. 그놈을 잡아 당기면 우리 몸 모든 몸을 지금 벗긴 상태잖아요. 채찍으로 휘감아 버리면 살점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뼈까지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은 우리 육체로 지은 모든 죄, 우리 육체를 붙들고 있는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저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함을 입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손에 양 손목에 여기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체중이 어디에 매달려요? 손목에 매달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손으로 모든 지은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팔은 양팔을 겹쳐서 대못을 박는데 그 못이 발꿈치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 3장 15절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최초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팔로 갈 때 안 갈 때 다한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팔이 세상을 밟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받는 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신 다음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물과 피가 흘렀다는 건 즉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으면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온다고 해요. 안 죽었을 때는 피만 나와야 되죠. 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구리의 피는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더러운 것을 품고 악한 것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품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믿어도 우리는 혈기와 분노와 악함과 이런 살인과 가지가지 악한 생각을 마음을 품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용서받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모든 일곱 가지 피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는 영생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꼭 일곱 가지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녹의 동행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늘도 세상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구약의 역사를
창세기 이렇게 역사를 해보면요, 아담을 창조한 그 해가 주전 몇 년이냐면 4114년으로 계산이 돼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근데 학자들도 계산해봤더니 그래 나오더라고요. 4114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해가 언제냐면 주전 2458년. 아담이 창조된 이래는 1656년이에요. 1656년 후에 물로 세상 심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더니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이 빛은 생명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빛이 임하면 공허와 혼돈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않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빛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출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둘째 날은 무엇을 하셨냐면은 천지 창조할 때 이 지구 덩어리는 물로 덮여 있었어요. 깜깜하고 공허하고 혼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셨는데, 둘째 날은 지구를 덮어있던 물을 반으로 나눠서 대기권 위에다 올려놨어요. 땅의 물, 궁창의 물과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 지구를 온전하게, 따뜻하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를 해받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지구의 모습은 아주 따뜻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소나기나 비가 올 필요가 없어요. 항상 안개처럼 습기가 공급되어지는 따뜻하고 벌거벗어도 춥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어요. 사람들이 악하다. 근데 오늘날은 노아 시대보다도 아마 몇백 배도 악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건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에녹의 아담의 7대손 에녹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셋의 후손이에요. 셋. 아담, 가인, 아벨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셋을 주었어요. 셋은 대신이라는 뜻인데 언제 주셨냐면은 아담이 130살 되었을 때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셋의 계보가 바로 에녹이다. 그런데 에녹 7대손 됐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 아들을 특별히 주어서 여기에 기록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요, 셋의 후손은 여기에 보면은 몇 살까지 죽었다는 얘기가 다 나와.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의인들의 생명은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수명이 짧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관심 없지만 의인들은 관심이 있고 의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이죠. 근데 세상이 악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든 걸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만든 이래로 1656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둘째 날 나눠놨던 공중에 있는 이 물층이 쏟아져 내립니다. 며칠 동안 이 땅에 쏟아졌습니까? 40주야간 하늘에 창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 한마디로 양동이로 퍼붓는 그런 소나기를 맞아보면 겁이 나요. 그죠? 근데 이건 양동이로 퍼붓는 게 아니야. 이건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쏟아지는 그 비가 40주야를 쏟아졌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1차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고, 두 번째는 이제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뭘로 심판을 받습니까?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물은 말씀이고요. 영적으로 불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에녹의 때를 우리는 오늘 배우면서 정말 올 예수님 재림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오늘 노아의 8 식구처럼 살아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 그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자도 있지만 갈 자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의 심판 때도 보면은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리얼하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야살의 책을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미리 데려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남아서 들림받고 휴가 받을 믿음이 없으면 미리 가는 것도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근데 좀 더 살다 가고 싶잖아요. 우리 국사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 단군 조선이 개국한 해가 몇 년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국사를 잘 못했던가 봐요. 주전 2333년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가 2458년에서 빼면은 125년이야. 그래서 노아 홍수 후 125년 후에 욕단의 후손들이, 욕단과 그 아들 13명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이 대한민국 조선의 선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아남아서 종족을 유지했냐면 노아의 8식구뿐이에요. 노아 부부 그 세 아들 누굽니까? 셈과 야벳과 함, 그 쌍쌍이 8쌍만 살아있었어요. 참 8명만 살았었어요. 이건 뭘 얘기할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남아있을 자가 많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살고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아요. 각자 사는 데가 요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 지금 그렇게 잘 살아요. 막 나라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해도 지금 인천공에 보면은 외국 여행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좋은 세상 살면서 이제 이 세상이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동행신앙을 우리는 본받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자는 자들은 천국에 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딱 강림하시면 천국에 있는 자들이 전부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믿어 구원받은 인침받고 휴거되어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은 호련히 변화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자들이 먼저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미래도 주와 함께하는 그런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구는 온난화가 되어 있었어요. 왜 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지구 대기권에다 물침을 올려놨습니까? 그걸로 해놓으면은 춥지를 않아요. 이 대기, 우주의 온도는 영하 막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 우주의 한기, 그 다음에 해, 달, 별서 오는 그런 해로운 기온을 물층에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하나님 뭘 남겨놨어요? O3, 오존층을 또 남겨놨어. 그런데 오존층도 깨진 데가 많다고 해요. 오존층. 이것을 막아가지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추정하고 확신하는 건 뭐냐면 지금 무진장 석유가 나오잖아요. 지금 석유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같은 데는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공백을 물이나 뭘로 채워지는가 봐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근 1000년을 살았어요, 사람이. 그럼 거의 신과 같았어요. 그럼 그 당시 공룡도 있고 가지가지 그런 짐승들이 무진장 많고 수목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물심판 때 이것이 다 덮여버려서 그래서 수목은 석탄이 되고 그 다음에 짐승들 그것은 변화되어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뭐가 됩니까? 석유가 되잖아요. 그럼 그 석유가 지금도 포스고 저는 고속도로 가서 우리나라 차들 왔다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도 쓰고 있고 아직도 한두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엄청난 동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지구 즉 그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추정하는 걸 보면요. 약 50억에서 100억까지도 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았어요. 왜 그러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옷도 별것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몰라도 추위 때문에 뭐 잠바 입고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야. 과일도 무진장 많아. 짐승도 무진장 많아. 잡아먹기 좋아. 그런 세상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굉장히 풍요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쉽게 죽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인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셋의 계보들이 있어요. 근데 셋의 계보들조차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으면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해요. 잘 먹고 잘 살면 지가 잘나서 지가 잘 살고 그런 줄 알아.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거기서 네피림이라는 장대한 민족이 나와요. 그런 키가 3m가 넘는 그런 아주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남의 아내도 이쁜 여자 있으면 다 뺏어가지고 버려요. 그러니까 무법이 판치는 시대, 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그런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걸 말씀합니다. 오늘 에녹을 얘기하죠. 에녹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외경에 보면은 에녹서라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108장으로 되어 있어요. 108장. 에녹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바울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삼층천을 갔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천국을 가본 거예요. 3층천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을 갔더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하나님을 보고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천국을 바울은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빨리 자기 사명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천국 가는 것이 바울은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자기 사명 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에 달려갈 길 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 에녹서를 보면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에녹서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유다가 수천만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에는 예수님의 종말 심판과 강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에녹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수시로 천국을 들락날락해요. 수시로.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깨 있어서 그들이 사는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그들은 타락했어도 오늘 우리보다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들락날락할 정도의 그런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 65세 되는 날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에녹을 선택했고 그 믿음으로 동행한 그것을 아름답게 봐서 땅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서에는요 천국에 대한 것, 천사들에 대한 것, 정말 심판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그런 천국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경으로 선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신비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뺐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의경이 많이 붙어 있어요. 구약 신약에 우리는 66권만 정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 근데 그 당시가 엄청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서서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네 아들이 죽는 해 세상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에녹과 그 에녹이 살았던 거주지가 어딘가 한번 봅시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가인과 그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건 어디를 떠났다는 얘기를 합니까? 어디를 떠났어요? 에덴 동산 떠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룹 천사, 불검을 들고 있는 그룹 천사로예요. 에덴 동산을 딱 지켜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람이.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들어와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해서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분류가 딱 됩니다. 에녹과 그의 선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살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살았는데 거주지가 아니냐면은 여호와의 앞이요 에덴 동산 앞에서 거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 에덴을 떠나서 멀찍이 떠나서 롯 땅으로 갔는데 롯이라는 뜻은 뭐냐면 방황, 도망, 방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요. 가서 뭘 쌌어요? 성을 쌌습니다. 성은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 짐승과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누가 피난처가 되냐?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결국 노아 홍수 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셋의 후손 중에 지금 8명만 살아남았다. 에녹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헌신자, 봉헌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성도는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종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다윗의 말씀에도 보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성전 중심으로 구름기둥 들기둥을 쳐다보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항상 문만 열면 성전이 모였어요. 문만 열면 구름기둥 들기둥이 보였어요. 성전 중심으로. 에덴 동산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 교회 앞에 교회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누구랑 살았느냐? 제가 이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에녹은요 아담과 308년을 같이 살았어요. 308년 같이 살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최고 많이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 살았냐? 930살. 노아가 950살. 야, 그 당시에 사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그런데요, 그 야살의 책을 보니까 이쁜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고 애를 안 낳았대. 몸매가 망가지지 않도록. 아주 몸매를 관리를 잘했던가 봐. 생각을 해보세요. 1000년 가까이 사는데 몸매가 망가지면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중요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 있는 사람 자꾸 만나야 돼.
믿음의 말을 자꾸 하고요. 성경 말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면은 성령 역사 시작해요. 그런데 만나서 누가 뭐 샀다 하더라 뭐 땄다 그냥 세상 얘기만 한참 하면 믿는 사람도요. 성령 역사는 성령은 없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마귀만 역사를 해요. 성도들 만나서 얘기를 한 30분 했는데 마음이 뜨뜻하면 그 사람은 계속 만날 사람이고 만나면 공허하면 안 만날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살아요. 또 야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부터 교육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노아와 58년을 같이 살아요. 노아와. 그게 믿음의 계보들은요. 에덴 동산 앞에 살고 항상 하나님을 보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 계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장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여기 이름이 안 나왔어도 상세히 안 나왔어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 대가족 제도 있잖아요. 그때가 좋은 점이 많아요. 핵가족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함께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상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동거함으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받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록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세상 것이 가득 들어오면은 쳐다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맨 세상이고 돈이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우겨 집어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합니다. 재산이 들어도요, 그때는 잠깐 기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산은 하나도 없어. 자기 앞으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할 때 하나의 공급 오시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똑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예수님만 우리 속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욕케 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아멘. 만족하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뭘 말씀하느냐? 에녹은 그 좋은 환경,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이 싫었던 것이고 세상이 주는 환경과 물질의 그런 풍요함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임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견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결심할 건 뭐냐면
적어도 하루 한 장 정도는 소리내서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하세요? 그때 주신 말씀은 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시편을 매일 읽었더니 모든 게 다 해결되더래. 시편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자꾸 읽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 한 장만 읽으려면 졸린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이야.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야 돼. 성경은요, 자꾸 읽은 것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그게 고소해요. 달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참 하늘에 딱 떨어졌을 때 됐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고 기름 섞은 과자 같아서. 근데 늘 먹으니까 이 하찮은 것을 왜 주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적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그래야 할 때 거룩함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 이 말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이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달라. 말씀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냥 중언부언하고 세상적인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이것이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이어야 돼. 매일 씻는 사람은 목욕탕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유성온천이 대단했어요.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때를 베끼느라고. 근데 요새 유성온천 별로잖아. 물론 물은 좋지는 몰라도 집에 매일 샤워하니까 베낄 데가 없어.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골로새 3장 3절에는 주 안에 감추인 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 버리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고, 그러면 나는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 영이 성령 안에 붙들렸고 성령 안에 내가 딱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91편 말씀 바로 그거예요. 주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숨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절과 그리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좌우 무기로 삼고 가고 있다. 그러면 마귀를 때려잡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말씀에 무장을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마귀가 떼거지라고 군대 마귀가 와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성령 안에 하나 된 사람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공급하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차를 따라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 에녹은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서 오늘 매일의 삶이 천국 삶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에 어둠을 밝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에녹을 땅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오늘 죄악과 혼돈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